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유명한 CF 문구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참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업체, 아주 오래된 업체죠, 지금도 거의 뭐 넘어 원투 다투는 가전업체에 그 유명한 업체의 선풍기를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말이 잘못되었어요. 아니, 그 선풍기 20년 동안 쓰더라고요. 어떤 집은 30년 동안 아마 그런 골동품 같은, 그렇죠, 그 선풍기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옛날 선풍기들도 바람은 더 셌어요, 요즘 선풍기보다. 그렇죠? 예.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 2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이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나아가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6월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추수감사주일 또 행복축제 때는 그때그때 다른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세밀히도 살펴봐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장부터 앞에 10장 그리고 지난주 11장 앞부분까지 살펴보면서 정말 아이들 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맛있게 쌈 싸드셨습니까? 지난주 어떤 말씀이 있었죠? 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월요일 날 아침에는
월요일 아침 새벽 만나 말씀과 함께 주일 말씀을 링크를 달아서 그렇게 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주중에 보실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은 또 각 구역의 단독방에도 그 링크를 걸어 주십시오. 들은 말씀을 일주일에 또 듣고 또 들으면 정말 그 연애가 되니까요. 자, 지난주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그런데 심장이 다시 뛰고 그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고요. 네. 그리고 숨을 쉽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명백하게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 보니까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45절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쉽게 말해서 꼰질렀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 만만하게 봐서 안 되겠어요. 지금 나사로까지 살렸어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나사로 살린 걸 보았으면, 그 현장에 보았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정말 싫어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어야지. 그거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큰일 났다고, 가만두면 안 된다고 꼰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니 왜 그렇게 반반으로 나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의 대표 의결기관인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었어요. 47절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저기 말씀 보세요. 저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표적, 정말 행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했다라고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이제 왔어, 우리가 맞이하자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48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다고 믿고 따르면 혹시나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로마가 준 우리 대제사장이라는 권력, 또 산헤드린 공회라는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뺏길지도 몰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들의 구세주인 한 남자가 등장해요.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뭘 걱정하냐? 아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들. 그러면서 50절 말씀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되지, 한 명만 죽으면 돼.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만 죽으면, 그러면 우리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것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살린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해도 곱깝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게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친구들 중에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이거 진짜 기적이야. 그런 걸 봐놓고도 안 믿어요. 교회 안 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증거가 있고 확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증거가 굉장히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냥 믿기 때문에 오신 거 맞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나온 것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결국 53절 말씀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저 모의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결정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예수 의논할 필요 없어. 보이는 대로 잡아 죽이자. 그래서 곧 6월절이 다가오고 6월절 때 예수님이 왔냐 안 왔냐 보이는 대로 잡으라고, 죽이려고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의 직책은 대제사장입니다. 어떤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가장 거룩한 삶을 살고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을 가진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대제사장권을 원래는 아론의 후손들이 그렇게 세습을 하게 되는 것이 법이었어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면서 로마의 자기의 입맛에 맞는 잘 따르고 순종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잘리는 사람도 있고 몇 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가야바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백성들이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이 대제사장권을 자기에게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로마만 바라본 겁니다. 세속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힌 거예요. 이 가야바가 기록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을 몇 년 했냐면 18년을 하게 됩니다. 엄청 오래 한 거예요. 얼마나 타고난 정치꾼인지, 얼마나 로마에 빌붙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앞에 있는 성공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인정, 세상 성공, 세상 즐거움이 이 가야바처럼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 말씀을 아시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가야바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정받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가야바의 이름의 뜻이 우스워요. 이 오목하다라는 뜻이 이 가야바의 이름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목하다, 또 다른 의미의 뜻이 뭐냐면 오목하니까 비어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가야바 이름 자체가 자기 인생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태어난 인생, 왜 이렇게 오목거울처럼 이렇게 텅 비어있는 인생을 왜 삽니까? 이 볼록거울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빛을 풍성하게 비춰주는 꽉 찬 인생, 그런 인생 살아야죠. 대제사장이라는 고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지. 왜? 그 직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복음이 막히는 그런 길로 거기에 쓰임 받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가야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님 믿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야바 또는 가룟 유다, 그 사람들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사명대로 산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소리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십자가 지실 수 있어요. 굳이 그 과정에 가야바나 가룟 유다가 쓰임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죠. 그 사람이 화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것인데,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바도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라도 돌이키자, 나라도 그렇게 가면 안 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전에 뭐 굳이 그렇게 잘한 인생은 아니지만 미하일 고르바초프라는 소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련에게 민주적인 그리고 개혁 개방을 일으켰고, 그 사람 때문에 동독이 독일 소독과 통일되는데, 그 동유럽이 민주화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을 했어요. 결국 고르바초프는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가 끝까지 공산주의를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혁과 개방과 자유를 주게 됐고, 레닌 동상 이런 거 다 끄집어 내렸어요. 참 잘한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의 대권을 갖고 있는 이 푸틴은 엉뚱한 길을 걷고 있죠.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를 좌우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야바 가룟 유다 끝까지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놓치지 않아서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악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필요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필요악 같은 악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악역을 굳이 여러분들이 담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요,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평생 당신같이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 없고 평생 나를 속 썩여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더 온전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 고마워. 그런 말 듣는 거 이게 칭찬입니까? 이게 저주입니까? 어떤 성도님은 또 이런 말도 하세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을 볼 때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집사님 보면서, 야,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성경 안 읽고, 저렇게 바이블 기도 신청 안 하고, 야, 제가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칭찬입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고생했다, 너도 참 고생했다,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나에게 얼마 돌아오는 줄 아냐, 그래, 너 그렇게 수고했다. 이게 뭡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여러분 쓰임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앙이란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든지, 가야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악역을 맡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요. 복음을 가로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영광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가야바가 했던 말 보십시오. 50절 말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그러면서 이 말은요, 51절 52절에 보면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남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어떻게 함이러라? 미리 말함이러라. 미리 말한다, 이 두 글자는 뭐라 그러죠? 예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야바 자기가 예언을 한 거예요. 자기는 예언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소욕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방향대로 말한 것뿐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야바의 악한 계획까지, 그 악한 지혜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시편 33편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요. 그러나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도다. 믿습니까?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자기들 세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세상은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가야바? 아니요. 가야바 할아버지, 가야바 100명이 와도요,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것처럼 그 구원은 지금도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고 전진하고 있고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야바가 가로막는다고 해서 가로막아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또 가야바가 미뤄준다고 해서 더 빨리 갈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권세자, 어떤 나라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명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보다 정말 주님 붙잡고 있는데 여전히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야바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없어, 로마가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되었습니까? 가야바가 말했던 정반대가 되었어요. AD 70년 경우에 결국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2000년 동안이나. 여러분, 아무리 가야바의 지혜로 예수님을 죽이면 평안해지겠지, 여러분 세상 지혜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독교를 탄압했던 로마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핍박 속에 이 믿는 사람들이, 제가 가봤어요. 로마 지하의 무덤을 로마는 그렇게 세웠었거든요. 정말 그 지하가 미로 같아요. 그 지하에다가 그 무덤을 내었는데 그 무덤을 이 기독교인들은 삶의 터전으로 사용했습니다. 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빛도 안 들어오는. 그리고 그 기독교는 완전히 무덤에 갇혀서 매장당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2000년 동안이나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로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2000년 가운데 한 4분의 1, 한 500년 정도만 로마가 흥왕하다가 흔적도 없이 로마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질밟히던 교회는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금 우리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핍박하던 가야바, 가룟 유다, 로마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길에 서시겠습니까? 가야바의 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믿음 붙잡고 예수의 제자들처럼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무엇이 생명이 있고 무엇이 영원한가를 제대로 판단하시고 복음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저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가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미랄로 썩어져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스승이라면, 여러분의 신랑이라면 여러분은 그 길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 걸어가셨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꽉 차는 거예요. 이 잔 받고 싶지 않아도 물리치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맺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 갈릴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1863년 12월에요 영국 런던 대학을 졸업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토마스예요. 이 청년이 참 좋은 엘리트 코스를 다 마다하고 동양의 이름 없는 나라를 향해서 선교할 마음을 꿈을 꾸게 됩니다. 선교에 불이 타게 되었어요. 20대 초반에 먼저 중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갓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이제 중국을 거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조선이란 땅에 복음을 전할 그런 선교의 열장이 불타고 있었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가 죽게 됩니다. 이제 열정적으로 선교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이가 유산하고 아내가 죽게 되어요. 그 슬픔, 그 충격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깁니다. 그래도 선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어 하고 이제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걸 한글을 자기 스스로 익혀서 아주 간단한 복음 문장을 한글로 익히게 됩니다. 마침 1860년도에 제너럴 쇼모노가 이 조선 땅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되어요. 아 그래 그 배를 타자. 여러분 아마 국사책에 나오잖아요. 제너럴 쇼모노.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당시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던 흥선대원군 그 지시를 받아서 그 평양에 감사했던 박 교수, 이 박 교수가 제너럴 쇼모노를 불태워 없애게 됩니다. 불타니까 그 제너럴 쇼모노에 타고 있던 영국 선원들 그리고 토마스도 일단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수영해서 무트로 올라옵니다. 한 명씩 무트로 올라오는 영국인들을 이 조선 병졸들이 그렇게 죽이고 있었어요. 참수했어요. 목을 자르고 있었어요. 제일 끝에 무트로 올라온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무트에 올라왔는데 한 병졸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 병졸의 이름이 박춘권이에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는 자기 품에 있던 성경책을 이 박춘권에게 꺼냅니다. 이거 꼭 읽어보라는 식으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거 꼭 받으라는 식으로. 그러더니 이 박춘권이가 일단 명령을 받았으니 이 코쟁이가, 이 외국인이 자기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 책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칼로 토마스를 목을 팹니다. 여러분 26살 꽃다운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 복음 하나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순교를 하게 되었어요. 아내를 잃은 지 2년 반 만에 아내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 그 토마스 선교사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책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책이 무슨 책이길래 나한테 이렇게 전해주려고 했을까? 그래서 몰래
이 대동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주워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이 박충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결국 이 박충권이가 집에서 성경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라고, 그 이영태에게도 이 성경을 읽게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평양 숭실대학에 진학을 한 후에 이 자기 조카 이영태가 레이놀스 선교사의 전도사죠. 전도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책 3분의 2를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가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이 박충권이가 토마스에게서 받은 그 책으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한 명의 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한국교회 최초의 신자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한국교회를 태동하게 되었고, 성장하는데 이 토마스 선교 한 사람의 놀라운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토마스가 이 성경책을 몇 권 가지고 왔거든요. 그 중에 그 대동강변에서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 3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왠지 두려워요. 가지고 있다가는 자기도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것 같아서 아는 사람,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줍니다. 3권을. 이 박영식은 처음 보는 그런 내용의 책이길래 그냥 뭐야 해서 그냥 뜯어가지고, 당신 종이가 기었기 때문에 벽지로 그걸 도배를 하게 되어요. 그리고 이 최치량이가 이 박영식 집에 자주 놀러 갔거든요. 놀러 가면서 계속 그 벽지를 보면서 한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집의 주인 박영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 벽지에 할 일 없으니 그냥 벽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붙였던 그 글귀를 읽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죠. 결국 이 최치량과 박영식이 벽에 붙인 그 성경책 내용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벽지로 발랐던 그 집,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요. 그 예배당이 결국 나중에요,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을 버티게 했던 대부흥의 주역 평양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가 건네주었던 그 성경책이 성경을 번역하는 3분의 2에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대부흥을 일으켰던 평양 장대현 교회를 시작하게 만든 널다리골 교회 그 벽지가 되었어요. 한 사람의 섬김이 한 민족을 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놀랍기 그지없어요. 많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 그런데 살고자 하면, 토마스가 살고자 도망갔다면, 그 성경책 들고 그냥 다른 데로 도망갔다면 복음으로 이 나라가 살지 못했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까지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전해지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 하나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내 소욕을 내려놓고 죽는 마음으로 산다면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울산도 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주영 같은 한 사람, 이병철 같은 한 사람, 나라의 경제 근간을 일으켜 세웠죠.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나라를 살게 한 것은 그런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희망 없던 이 땅을 살렸고, 지금도 이 땅의 희망은 경제인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처럼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리겠다라고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갈릴교에서 나온다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울산이,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라. 만일 정의를 헤매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짐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될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상상을 해봤어요. 이 1분단 누가 앉아 계시지, 2분단 앞에는, 또 3분단 뒤에는, 또 오른쪽에는 누가 앉아 계시지, 저 위에는 누가 앉아 계시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각양각색에 다 형편이 다릅니다. 배운 지식도 다르고 또 가진 재물도 다르고 전부 달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도 있고 작게 믿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정말 토마스 선교사처럼, 그리고 아모스 선교사,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는요 뽕나무 재배자였습니다.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아모스를 선택해서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예언하라 그랬어요. 왜 아모스를, 농사꾼을 썼을까요?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우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할 줄 모르는 아모스를 써서, 아모스야 네가 가서 예언해 주겠니? 예, 알겠습니다. 아모스는 지식도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식은 주님께 있습니다. 돈은 주님께 있어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딱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순종할 사람. 여러분, 이반 로버츠라는 영국의 대풍을 가져왔던 이반 로버츠도요 청년 광부였습니다. 그 청년 광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17명 앞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간절하게 전했다가 17명이 성령으로 뒤집어지게 되고 5개월 안에 그 동네 1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5개월 만에. 그리고 그 이후 200만 명이 그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 광부였어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지만, 문준경 이혼녀입니다. 버림받은 여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근데 문준경 이 한 여인 때문에 여러분 100명이라는 목사님이 탄생했어요. 그냥 그저 그런 목사가 아니라 CCC 김중곤 목사님 같은 또 대단한 부흥사님들, 대단한 100명의 목사님이 뿐만 아니라 신앙군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문중영 한 명의 여자가 변화시켰어요. 제가 어제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도 영국과 미국을 깨웠던 18세기의 조지 휘필드 같은, 미국을 깨웠던 찰스 피니 같은 주님, 그리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구절절 예수로만 꽉 찬 사람이에요. 지금 저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인기 얻으려고, 이름 남기려고가 아니라 정말 저 안에도 그렇게 주님으로만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글을 썼어요. 뭐 울산에 뭐 박사학위도 없고 뭐 많이 배우지도 않은 뭐 조성진이 뭘 하겠느냐? 물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연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한 줄 알았더니만 제단 숯불이 이사의 입술에 되었을 때 이사야는 담대하게 말했어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괜찮아요. 아직 믿음이 적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갈렙은 85세 때에도 헤브론 산지를 얻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90세였어요. 그때도 놀라운 일을 했어요. 나이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여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네가 드리겠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주님이 이 복음의 영광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딱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손영원 목사님도 그 한 명이었지만 원자탄이 되었잖아요. 지금도 한국과 전 세계의 손영원 목사님 그 믿음, 주기조 목사님 그 믿음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끓게 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모인 어떤 모임, 기관, 구역,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꽉 차 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고 비교하는 것,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것, 예수님은 다 내려놨어요. 겸손으로 꽉 차신 분이에요. 사랑으로 꽉 차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꽉 차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잔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만으로 내 마음 삼고 그러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이 가야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여 지금도 계속 전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